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모두가 온갖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육신이 병들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이 심각하게 상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다닙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종합병원이나 병원은 다 찾아다니고 또 몸에 좋다고 하면 동물들도 잡아먹고 여러 가지 음식들도 다 먹어봅니다. 영혼의 질병과 그리고 병든 인생을 고치고자 하나님을 제쳐두고 어떤 사람들은요, 부처한테 가서 빌고 점장이한테 찾아가고 점도 쳐보고 또 어떤 사람은요, 몇 억짜리 구판도 벌려보고 또 몸에 부적도 붙여보고 몸을 맡겨봅니다. 심지어는요, 이 사이버 교주를 쫓아다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시간을 다 낭비하고 그리고 물질도 낭비하고 또 몸은 몸대로 다 망가져 버리고 영적인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귀신도 섬겨보고 여기저기 기웃거린 사람일수록 그 영혼이 아주 심각하게 병들어 버립니다. 치료가 불가능해서 그 후유증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할 가장 위대한 의원은 누구일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온갖 질병과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인생이 병든 사람은요, 따라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과 상한 마음도요, 다 고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받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임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하셨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하셨고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손에서 능력이 나오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또 주님의 옷을 통해서도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루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해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요,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큰 무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서문을 듣고 그 옷자락을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12년 동안이나 고통받았던 혈루 근원이 깨끗이 마르고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적의 사건을 대할 때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 때로는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수괴 주심으로 이렇게 치료되는 거 봤는데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받은 사건은요, 여러분 유일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본문에는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이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여인의 이름이 우리는 누구인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저주스러운 그 혈류병에 걸려서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혈류증으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세월이 가면 낫겠지 않은 그런 기대도 없습니다. 본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도 무너졌습니다. 또 유명한 의사 만나면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도 다 헛것이 되어버렸고, 정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회사는 탕진되었고, 이 몸과 마음은요, 상할 대로 상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혈류증은 어떤 병일까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류증은요, 유출병입니다. 그래서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병입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은요, 출혈성 자궁 내막염입니다. 또 자궁암으로 추정되는 부인병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병을 수술해서 치료할 수가 있지만 당시에는요, 거의 불치병이었습니다. 의사들은요, 피가 멈추지 않는 이 혈류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악성 빈혈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요, 막 숨이 차고요, 이 머리카락과 손톱이 빠지고요, 빠른 속도로 이 노쇠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회에서는요, 이 병을 죄악과 저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혈류병이 앓는 환자를요, 부정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멸시와 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첫째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요, 저주와 심판과 다를 바가 없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녀는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그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대부분 가정에서 버림받거나 남편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 유대 율법에 따르면 피를 흘리는 사람은요,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운둥병자와 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요, 가정과 사회 그리고 종교에서까지 완전히 버림받은 불쌍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에 걸려서요,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많은 세월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피를 계속해서 흘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의 부끄러운 질병을 숨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12년 동안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은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12년의 세월은 그의 인생에서 잃어버린 세월이었고, 고통과 한숨과 눈물과 탄식으로 가득한 괴로움의 세월이었습니다. 누가 그 여인의 고통과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그 질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12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12년의 기나긴 세월은요, 병을 고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얼룩진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여러분, 이 여인은요, 당시에 좋다는 약 그리고 유명한 의사 다 먹어보고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이 혈류증이라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한 의사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어요. 그러나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재산도 다 허비했고 아무런 효험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몸이 더 나빠졌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살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이 노력하다 보면요,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10년 동안 좋다는 약과 좋다는 병원을 찾아다니고 치료했지만 재산만 다 날렸을 뿐 오히려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은요, 이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한마디로 온통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이 여인이요,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들류병에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 단계는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은요, 많은 의원에게 시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다 탕진해 버렸고 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 있는 바로 그때 가장 위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고치신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단다. 예수님은 아주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문둥이도 고치시고 귀머거리도 고치고 장님도 다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좋은 소문을,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가면 틀림없이 고침을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인생의 절망적일 때 가장 소망적인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소문은요, 누가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야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은요, 그 여인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소문을 듣는 순간에 자기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도 좀 만나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지긋지긋한 혈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들음이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인은요, 들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듣고 그 소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 여인이요, 두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요,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혈류증 앓는 자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받거나 접촉을 해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곁에 다가오면 자기의 입을 열어서 저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여인을 피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려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 여인에게서는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목숨 같은 일이었습니다. 둘째는요, 또 하나의 장애물은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큰 무리들이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루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막 애워싸고 서로 밀고 미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요, 건강한 청년도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상황으로 볼 때 불의에게 밀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욕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데, 이 날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는데 마침내 그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의 결단은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자신을 인정했어요. 자신의 비참함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뒤로 몰래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결단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손을 만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머릿결을 만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여인은 그냥 만져본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에 옷자락을 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만진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한 번 만졌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생각함일러라.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생각함일러라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엘레겐이라고 합니다. 이 엘레겐이라는 건 뭐냐면요, 동사인데 이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밀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여인이 자신의 생각과 말을 수없이 반복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녀는요, 계속 생각하며 말하며 수없이 반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무엇을요? 28절 말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말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수없이 여러분 반복하며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내가 그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반복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반대로 보면 미친 여인처럼 중얼중얼거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요, 믿음의 확신에 찬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가요, 이 여인처럼 엘레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이 엘레겐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반복하며 내가 그의 옷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엘레겐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엘레겐의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엘레겐의 기도는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도요,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엘레겐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도 바쁘고 분주하지만 때로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또 때로는 여러분 조깅을 하면서도,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엘레겐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뜨거운 갈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예수님 지나가는데 뒤에서 옷자락 한번 만졌다고 병이 낫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의 갈망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내가 그의 옷만 대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주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에 어떤 강한 전율 같은 그런 힘이 그녀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뭔가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들어감을 분명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녀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질병이 일순간에 그녀의 몸에서 떠나가는 것을 몸으로 직접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혈류병의 모든 근원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여인은 몸으로 직접 이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요, 병을 완전히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 볼품이 없는 손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옷을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치료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게 되고 하늘문 열려진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즉시 고침받고 체험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이 자신의 옷가에 손을 댄 것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중에 주님의 옷이 어디에 한두 사람이 부딪혔겠습니까? 주님의 옷이 다른 사람에게 닿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댄 여인이 있음을 보시고 그를 보려고 뒤를 돌아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요, 이제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평안의 삶이, 축복의 삶이 시작되었으니 앞으로 그런 삶을 살으라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와 인생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다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는 무거운 질병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건강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요, 두 가지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첫째는요, 육신이 건강해졌습니다. 12년 동안 그 지긋지긋했던 혈류병의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육의 평안의 축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배경사를 보게 되면요, 이 여인의 행적을 말하는 요세푸스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고침을 받고 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 병고침 받은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혈류병을 고쳐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다가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은 어떠합니까? 혈류증 여인처럼 여러분 마음에 간절하고 절박한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도 혈류증 여인처럼 주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든지 인간관계 문제든지 모든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려야만 모든 문제가 응답이 오고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는 말씀은요, 이 여인이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다는 말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꽉 잡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살짝 터치한 것이 아니라 간곡한 마음으로 꼭 쥐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박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 여인이 그렇게 엘리겐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모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여러분 스치고 지나갔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놓치지 않고 꽉 붙잡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의 몸에 흘러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흘러들어오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그 치유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날 주님께서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친 현장에는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밀고 당기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병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 기도 한번 받으려고 그렇게 여러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12년 동안이나 혈증을 앓았던 이 여인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진다고 해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큰 무리가 주님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 그들에게 다 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에게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요, 믿음의 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아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오늘날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삶에 아무런 변화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없고 치유가 없고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요, 주님과의 접촉이 있는 곳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스파크를 일으킬 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을 생각하며 이 여인처럼 엘레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레겐의 기도를 우린 드려야 돼요. 이 여인만 엘레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엘레겐의 기도를 이 여인처럼 드려보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여러분이 홍구 영신 예배 때 써낸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기도해야 되지만, 담임 목사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당사자가 기도해야만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때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더 간절하게 막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엘레겐에게도 필요하고 저에게도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치유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질병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수없이 생각하며 반복하며 엘레겐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들어가 혈류증이 완전히 치유됐던 것처럼 우리도 여인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엘레겐의 기도를 통하여 뜨거운 믿음의 갈망이 일어나므로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축복과 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믿음의 정직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렸사오니 그의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도 날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저물어는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그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형통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원하는 공동삼일교회, 경산사랑교회, 하늘꿈에게도 놀라운 부흥을 더해 주시고 이집트 왕인 선교사, 캄보디아 주연철 선교사, 황철진 선교사와 미얀마 원증사에게도 많은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금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건축금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세강교회가 더 귀하고 아름답고 능력있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강서구와 한국과 세계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지경이 넓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주령을 든 손길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우리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언제나 주님 말 높이고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통당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12회 동안을 통당했던 여인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해 주시며 질병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도 흑암의 권세도 다 물리쳐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